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서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으시는데 그 예로 6가지를 드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인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훨씬 나아야 한다라는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6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해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인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 자, 우리 말씀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첫 번째 사례로 살인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6번째 계명 하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랍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오류가 나타났는지를 그 보편적인 오류를 오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심으로써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원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다가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덧붙이고 있죠. 그죠? 우리 21절을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이 말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하느냐?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형태, 이 형태와는 다른 왜곡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의도와 다르게 지금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 안으로 이 계명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를 해코지 한다든지 누군가를 피를 흘려서 죽이는 일이 진짜 살인이고 그 일만 하지 않으면은 이 계명은
지킨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냥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안으로 딱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살인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형벌 또한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무거운 죄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재판관에게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런 형식으로 딱 제한을 시키면서 심판받기 싫거든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도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축소시켜 놓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 놔버린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경향은 주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답변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돼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무슨 질문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변을 했죠?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기는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계명을 축소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계명을 전부 지켰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정말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계명이 축소되고 왜곡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에 로마서 7장 7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의 의의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자신에게 있는 죄가 선명하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한시키고 축소하고 왜곡시켰을 때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제 6계명을 완전히 지켰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계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죄 아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당시 유대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왜곡시켜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죄가 없어. 혹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혹여나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뭔가?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말씀의 계명의 진짜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십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이 2번입니다. 시작. 미움과 욕과 인격 모독은 살인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의도를 주님께서 바르게 재해석해 주세요.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구체적인 행실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고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지라도요, 살인 행위를 불러오는 그 근원이 되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와 똑같은 거다? 살인이다. 살인과 똑같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그건 살인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위쪽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마음속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진 것을 동일하게 보시고 똑같은 행위다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살인과 똑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말했을 때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축소시키고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움의 눈으로, 그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 그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삶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미워함과 분노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우리를 더 데려가시는데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내죠. 형제를 대하여 뭐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무슨 욕일까요? 저는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아무 쌀데기 없는 놈. 여러분, 그건 사람을 보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죠. 사람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바라보면서 모독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뭐와 똑같다고요? 살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외모를 따라 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를 보시면은 정말 외모를 중요하게 너무나 생각합니다. 학벌에, 또 돈에, 신분에, 재능과 능력에,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마음대로 평가해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가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평가하는 시대가 이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뭘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고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능력과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모양, 그게 진정한 가치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는지를 해야 하는가, 뭐 가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무가치한 놈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놈이라고, 살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다고요? 살인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혹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데려가세요. 2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무슨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미련한 놈이다. 이 말은 뭐 아까 라가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인격 모독적인 말. 인격에 손상을 주고 정말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살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아온 명성을 흠집내는 것. 다른 사람의 헐물을 일부러 찾아내가지고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그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너무 가볍게 해요. 그죠?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서 피를 쏟는 것만이 여러분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그 말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말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쏟아내요. 칼은 몸을 상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말이라는 것은 칼보다도 더 심하게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입니다. 얼마나 깊은 해부를 입히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살인과 똑같다라고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이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 경건하다고 스스로는 여기면서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로 영혼을 죽이고 말로 그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망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살인자로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 율법을 해석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와 여러분의 표정과 고갯짓, 여러분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그저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응어리를 풀지 않는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신 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화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적으로 여기시는지를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딱 생각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예배를 중지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최상급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가서 형제 화목하래요. 예배가 화해보다도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사람들에게 범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예배로 나의 죄를 배상과 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샤머니즘은 그런 틀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공을 들이면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어떤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샤머니즘과 세상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선과 어떤 종교적인 덕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 같은 똑같은 나쁜 말이나 인격을 손상시키고 허무는 말들을 쏟아놓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로 가보시면은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기 전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 그냥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면서 스스로 보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을 정말 쏟아내고 싶고 정말 끝없이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게 하는 증오심을 품게 하는 그 관계 어그러졌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른 관계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됐지 뭐. 내가 누구의 생명도 빼앗지 않았고 그것으로 나는 계명 다 지켰어. 나는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도 쏟아내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모독하는 말도 안 했어. 그러니 나는 잘 지킨 거다.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그저 나쁜 말 안 하고 모독하는 말 안 하고 정말 욕 안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사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요함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들과의 화목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정말 미워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억울함을 풀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어요.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살려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코지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그 주요하는 부요한 은혜 안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우리 도와줘야 돼요.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희생하고 사는 그 적극적인 만남과 관계의 회복,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는지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어요. 재판정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재판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길에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길을 가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아니면 태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그 사이 그 여정의 길을 우리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딱 판결을 내리면 끝나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판결이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신속하게 급하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관계를 회복해라.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무가치하다고 하거나 쓸모없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관계에 맺어가야 됩니다. 누가 먼저 상처를 입혔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관계의 손상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거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천하는 없어도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영혼 하나하나를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 나은 의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런데 다 어그러뜨려 놨다면 속으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과는 우리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주의 마음이에요. 그게 참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촉구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정말 번성했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죠?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분단의 이유를 그저 북한 체제나 아니면은 열강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회과학적으로만 분석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니 교회 안에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응어리를 풀지 않고 분노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고 사람들의 그 살아온 생을 복되게 축복하기보다는 험담을 쏟아내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런 사회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쪼개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방식으로 듣고 여러분 그저 합리화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표현되는 말, 표정, 행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저 나는 다른 사람 안 죽였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까지 그 계명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종으로서 섬겨나가는 그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 그걸 넘어서는 의,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참된 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그래서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참으로 한국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